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한 것처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 가운데서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의 새로운 몸, 하나의 새로운 사람,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1절과 12절의 상태, 이방인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의 그런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13절과 같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가까워져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본문이 어려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그냥 읽을 수는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2절 오늘 본문 22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 번역본들은 번역본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간 나누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 기준하여서 우리 개역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9절에서 22절까지의 중심적인 문장, 중심적인 구절은 19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딱 정체성을 정리해줘요. 근데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11절, 12절을 상기시키면서 외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사는데 정식적으로 어떤 뭔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임시로 그냥 잠깐 체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너희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냐.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진 사이냐?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라는 걸 19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지금 우리야 권속이라는 단어를 거의 쓸 일이 없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냥 성도들이라고 해도 편한데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좀 길게 해놨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동일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계속 둘로 나누면서 너희는 우리야 다르다. 외인이다. 나그네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동일한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동일하냐? 성도, 거룩한 자들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하게 동일한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생각해. 여기로 하면 둘로 나뉘어졌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든 이런 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똑같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개념을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19절 22절에서 전체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과정을 거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되는 게 과연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까?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라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2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뭐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뭐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그림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오늘 본문 20절,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과 가족이라는 개념과 건물이라는 이 세 가지 그림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무엇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 세 가지 그림을 섞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성전 건물이냐 이 교회 건물라고는 좀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 당이라고 하는 건물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모임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같이 그냥 묶어서 그냥 교회라는 말로 그냥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 당과 교회는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유적인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는데 무엇에 기초하냐?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예수님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도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의견들이 나눠지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우리 건물의 주춧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춧돌. 그걸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고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놓는 그런 돌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가쪽 모퉁이 양쪽이 이렇게 양쪽 벽이 만나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이 모퉁이에 이 양쪽을 이렇게 선을 똑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전체 이 건물들 위로 쌓아가는 것들의 하중 그 무게를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돌. 그래서 제일 먼저 쌓는 주춧돌과 같은 돌이 모퉁이 돌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집을 완성하면서 놓는 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 집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돌이 없으면 집이 지어질 수 없는 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0절에서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도 뭐 오늘 본문은 다 구절마다 다 해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여하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하나 명확한 건 이런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제 이어지는 21절에 의하면 건물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바로 서 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어떤 역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본주했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든 혹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놓았든 여하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했던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춧돌 없으면 절대 안 되고 그 기초가 되었던 돌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빠지고서는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21절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방식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설명했던 방식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22절도 동일하게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의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상 이제 22절 같은 경우는 그의 안에서를 뒤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뒤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은 다 뭐냐면 20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연 너희의 방향을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금 불러주셨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연결.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결국은 방향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건물 앞에 있는 21절의 건물마다의 이 건물이라는 건 독립된 뭐 다른 건물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뭐 다리를 놓아가지고 연결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교회 전체 안에 이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부속 하나하나 세워진 어떤 실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 서로 연결이 뭐 이것도 서로 연결된 어떤 지체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자라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서로 연결되면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방향성이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21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는 이런 어떤 물체가 자라난다라는 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자라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감이 좀 안 맞으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라남이 필요해요. 자라감이. 그래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동일한 시민이라고,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21절에서는 서로 연결됐다라는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고 서로 함께, 이게 지금 너희라고 지칭되어지는 너희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새롭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할 때는 그냥 흐느적 대충 연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딱 맞아야 돼요. 아구가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딱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바람이 분다거나 조금만 거기에 뭔가 힘이 가해지면 얘가 자꾸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이게 삐그덕삐그덕하게 돼요.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래서 이게 아구가 딱 맞으면 움직일 때 이게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게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틈이 있으면 삐그덕거려요. 삐그덕거리다 보면 자칫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틈이 더 벌어져서 결국에는 두 개가 떨어져 나가요. 서로 연결하여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21절에 그의 안에서라고 했죠.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과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방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22절 다르게 또 하나를 표현합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의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근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성령 안에서든 성령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22절은 뭐 워낙 번역이 다양하니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21절에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22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함께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개념보다는 지어져 가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뿐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양보하고 내가 조금 잘나고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과정이 밟아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또한 그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잘 지어져 가는 것에 내가 뭐 했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처럼 우리 각자 가운데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가 딱 연결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연결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연결된다. 그리고 함께 지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라난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에 대한 구체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다라는 얘기만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 4장부터 6장까지 특별히 그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자라가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 어떤 거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역할들을 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걸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게 필요해.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방향 삼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금 연결되어지고 함께 자라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방향을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다하며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리고 함께 잘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또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또 강구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모습인지 늘 하나님께 묻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